우리는 선지자 에스겔을 따라서 에스겔의 추적한 그 행로를 따라서 추적해 왔습니다. 성전 안에 보여주는 모습을 추적해 왔습니다. 성전 안에서 행해지는 백성들의 각종 악행을 우리도 눈으로 보았습니다. 공공연한 우상숭배와 성전 안에 캄캄한 곳에서 저질러지는 곤충과 가증한 것을 향한 장로들의 기도의 향연과 단무스를 위한 여인들의 애곡과 즉 자기의 번영을 위한 애곡의 현장을 보았고, 또 코에 나뭇가지를 대고 정성을 다해서 태양을 향해 경배하고 있는 모습들 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저질러지는 이 모든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그리고 그 후에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성전을 쉽게 떠나지 못하시며 다시 돌아오실 것과 포로로 잡혀간 동안에도 그곳에 하나님께서도 가 계실 것, 그리고 백성을 회복시킬 것에 대하여 우리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이 완성되었을 때 그 백성을 떠나기 싫어하셨던 하나님께서 그 영광과 함께 완성된 성전으로 속히 돌아오심을 또한 보았습니다. 여러분이 지난 설교를 기억하신다면 완성된 그 성전은 곧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며, 그리스도의 몸, 즉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졌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 교회 가운데로 다시 돌아오셨음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것이 에스겔 43장 본문이었습니다. 오늘은 동일한 본문을 계속 돌아오면서 돌아오신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전진하며 살펴보려 합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다음 주에도 동일한 본문으로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에 관한 말씀이니까 정신을 다듬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결론을 도출해서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에스겔 43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돌아오고 하나님께서 성전으로 들어가신 이후에 전개되는 계시는 교회가 어떻게 세워질 것이며, 교회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며, 복음은 어떻게 전파될 것이며, 그 마지막은 어떻게 될 것인지에 관한 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주제는 곧 하나님 나라의 회복입니다. 에스겔서 이후의 내용은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복음의 전진에 관한 겁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국가란 무엇인가에 대해 배웠습니다. 국가라는 단어를 처음 도입한 사람은 이탈리 사상가 마키아벨리입니다. 마키아벨리가 그의 저서 국가론에서 처음으로 국가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여러 형태의 국가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이론이 존재합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국가를 구성하는 3대 요소는 국민과 영토와 그리고 주권이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역시 이 3대 요소로 이루어집니다. 백성과 영토와 주권, 이렇게 셋으로 이루어져서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떠나실 때 하나님 나라의 3대 요소가 균형을 이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이루시고 그 성전을 이루시고 그 주권을 이루셨습니다. 하지만 43장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올 때에 하나님 나라의 3대 요소, 백성과 영토와 주권, 이 세 가지 모두가 회복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물론 에스겔은 환상이고 계시이며 이 3대 요소가 완전하게 회복되는 것은 바로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바 마지막 때에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는 주의 날, 크고 두려운 주의 날에 그 모든 것이 완성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회복되어 가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자세히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회복되는 것에 관하여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어디서 회복되는가 하면 오늘 읽은 43장 이전에 에스겔서 37장의 환상에서 백성이 회복된다고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마른 뼈들이 살아날 때 먼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을 회복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성전에서 죄악을 행하는 그 백성을 멸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골짜기에서 죽은 지 오래되어
심히 마른 뼈들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그리고는 그들을 내 백성이라고 부르십니다. 이 마른 뼈가 누구겠습니까? 이 마른 뼈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골짜기에 버려지고 완전히 말라 비틀어져 버린 저주받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났습니다. 이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났는데 그 백성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이들은 모두 죄악으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는 말이 없으므로 그 이후에 어떠한 선한 일도 하지 못하고 무덤에 묻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으셔서 그 안에서 소망과 생명이 가득하게 하신 겁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린 자는 멸망의 길을 걷습니다. 죄의 대가는 사망이므로 죄인은 반드시 죽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다 죄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이므로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인간은 반드시 죽습니다. 근데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하여 부정한 인간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결한 자를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십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정결한 자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위하여 죄인이었던 마른 뼈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하나님의 새 영으로 가득하게 하셔서 새롭게 된 그 정결한 영혼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회복시키시는 첫 단계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은 변하지 않습니다. 제가 아무리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해도 여러분은 변하지 않죠. 우리 삶에 개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말을 잘하고 설득을 해도 우리들의 굳은 마음은 잘 변화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변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죽어야 합니다. 죽지 않고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죽어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죽어서 완전히 새롭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인간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가리켜서 거듭남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선생인 니모데모가 예수께 찾아왔을 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 위하여는 거듭나야 한다는 뜻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 위하여는 거듭나야만 합니다. 우리가 제 아무리 선하고 착하고 지혜롭고 우리가 정성을 다하거나 간절히 원한다 하더라도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와는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령께서 이 시간에 여러분의 눈을 열어서 거듭남에 대하여 확실하게 계시하여 주시고 거듭남에 대하여 확신을 가져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듭남이 무엇인지 알려면 먼저 거듭남이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바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거듭남이라는 단어는 다시 낳는다, 두 번 낳는다는 뜻으로 한자어로 중생이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원어로는 게네세아노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게네세아노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중에 아노센이라는 부분이 거듭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거듭이라는 단어에 주의해야 합니다. 거듭이라는 단어 아노센은 몇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그 의미를 곰씹어 보면 거듭남의 의미가
더욱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아노센의 첫 번째 의미는 물론 번역한 대로 God again, 다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태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통상 아는 바와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노센의 두 번째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아노센이라는 단어의 두 번째 의미는 from the above, 위로부터라는 뜻입니다. 높은 곳으로부터라는 의미예요.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를 보기 위하는 하나님의 나무로부터 나야 한다는 거예요. 거듭남이라는 주체가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늘로부터 주어진다는 겁니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여러분이 한 일이 뭡니까? 여러분이 한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에 나오기도 전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나오기 위해서 여러분이 한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어쩌다 태어나 보니 여러분에게 부모가 있고 여러분이 태어난 환경이 있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이 있고 여러분이 추구하는 목적이 주어지는 게 아닙니까? 태어나기 위해서 여러분이 해야 할 일도 없고 할 수 있는 일도 전혀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면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겁니다. 물론 믿지 않은 사람은 이런 거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지도 않고 왜 그런지 이해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그냥 왔다가 가려고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거듭남이라는 것은 그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뜻합니다. 우리 육신이 태어났던 것처럼 여러분의 두 번째 생명도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모든 생명이 다 위로부터 아버지께서 내려옴을 뜻하고 그 생명의 근원은 아버지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오직 아버지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까요? 여러분 거듭나야 됩니다. 여러분 거듭나셔야 됩니다. 여러분 거듭나십시오. 그 말을 아무리 들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거듭나라고 100번을 이야기한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겠어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은 없는 겁니다. 거듭남의 또 다른 의미는 anew, 새롭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의미는 perfect, 완전히, 철저히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난다는 말의 의미는 완전히 새롭게 태어남을 말하는 거예요. 뭐가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거듭남은 우리 몸의 이성이나 어떤 생각이나 여러분이나 저의 어떤 감정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고 혹은 우리 중에서 어떤 나쁜 것들이 개선되고 점점 좋아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에 의해서 우리 전체 본성이 완전하게 새롭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중생이라는 것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가 영적인 생명을 얻어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해요. 리셋이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세요. 이 말씀이 바로 그 의미인 셈입니다. 이 말씀은 이 보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는 이 말씀은 고린도 후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고린도 교회에 주어진 말씀인데 고린도 교회는 완벽한 분쟁과 완벽한 다툼과 완벽한 싸움으로 만신창이가 된 더 이상 더 나쁜 교회는 없어 보이는 그러한 고린도 교회를 권면하던 중에 나오는 말입니다. 교회의 영적인 권위도 무시하고 무질서한 가운데 사도 바울을 대적하고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린 고린도 교회 일부 인사들에게 질책하는 가운데 그 교회의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오직 유일한 방법은 죽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죽고 다시 거듭나는 방법 이외에는 치유될 수 있는 방법이 없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 이제부터 우리가 육신을 따라하지 아니하고 영을 따라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어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신을 따라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이심으로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아서
아직도 영이 살아서 꿈틀대고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영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인간의 마음속에는 지성과 우리 마음속에는 지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감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지성이 아주 강조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감정이 발달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의지가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지성은 지식과 지혜와 인지와 인식과 분별과 이해와 성찰 같은 마음의 활동 상태를 말합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여러분의 지성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가 감지하고 들으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알지, 지라고 불러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상태 중에 지입니다. 둘째로 우리에게는 감정이 있어요. 사랑과 미움과 희로애락과 열정과 애정과 슬픔과 애착과 배려와 이런 것들, 이것을 우리는 마음 정자를 써서 정이라고 부릅니다. 신방변에 청자를 쓰죠. 셋째로 우리에게 의지가 있습니다. 의지는 뜻이라고 불러요. 우리의 뜻, 판단과 결정과 선택과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꿈, 노력, 성실, 실천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이것을 뜻의라고 써서 의라고 부릅니다. 이것을 합쳐서 보통 지정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인간은 지정의라고 자꾸 얘기합니다. 지정의를 알기 위해서 사전을 찾아보면 인간의 세 가지 심적 요소인 지성, 감정, 의지를 아울러 이루는 말, 이렇게 사전에 나옵니다. 혹자는 이것을 대변하여 지성이라고 부릅니다. 지성. 인간이 살아간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인간 내면의 3대 요소입니다. 그런데 지정의가 다는 아닙니다. 지정의가 다가 아니고 거기에 우리의 육체가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가 지정의와 하나 되어서 그것을 인격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성경은 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인간을 만드시고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흙으로 된 인간의 생기를, 호흡을 불어넣으셨을 때 생명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흙과 생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흙과 생기로 구성된 것을 우리는 생명이라고 불러요. 살아있는 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은 육체와 영혼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영혼과 육체가 분리된 것이 아니고 이것이 하나예요. 저를 포함해서 여기 앉으신 모든 분들이 다 한 번씩 경험해야 되는 것은 죽음입니다. 이 세상에서 죽음을 이긴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한 번은 다 경험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죽음은 생명의 최종적인 완성으로 향하여 가는 길이며 잠깐 동안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중간기입니다. 중간기이며 성경에서는 이 죽음을 곧 잔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잠시 잠을 자다가 깨어나는데 마지막 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게 될 텐데,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날 성도는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서 영혼과 함께 온전한 육체, 거룩한 육체로서 육체를 가지고 온전한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영위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지정의와 육체의 인간이 아니라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된 인간입니다. 이것을 완전한 인간이라고 불러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지만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라 하시는 로마서 8장 10절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하는 이 로마서 8장 1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몸도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과 우리의 육체가 하나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의 몸은 영혼과 육신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영혼을 영과 혼으로 나누기도 하는데 그것은 전통적인 구분법은 아니고 조금 위험한 방법입니다. 그것을 삼분법이라고 불러요. 영과 혼과 육, 이렇게 나누는 것은 좀 위험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영혼에 두 영역이 있는 것은 성경 많은 부분에서 입증하고 있어요. 우리의 영혼이 두 부분으로 나눠지고 있는데 혹자는 이것을 영성과 지성이라고 분리하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지성이 있고 영성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지성만 가지고 있습니다. 영성이 개발되지 않은 것이죠. 열리지 않은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때때로 영안이 열리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무튼 우리의 생각과 이성과 감정의 영역이 있습니다. 우리 영혼에는 지정이라고 말하는 그 영역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영혼에는 우리가 완전하게 인지하지 못하는 영적인 영역이 있어요. 그리고 이 두 개가 연결되어 하나입니다. 영혼은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지정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일반적인 그런 지정이 인격, 그것을 감지하는 부분이 있고 우리가 잘 감지하지 못하지만 영의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육체를 붙드시지 않습니다. 우리 팔을 끌어서 손을 끌어서 하나님께로 데려오시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잡아당기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을 붙드시는 겁니다. 우리의 영이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되면 우리의 모든 생각과 감정과 이성은 그 영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이성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육체는 그 생각의 지배를 받아서 따라갑니다. 여러분의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의 육체는 여러분의 생각을 갈 뿐입니다. 육체가 아주 능동적인 행동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을 하지 않으면 오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발이 걸어서 여기 온 게 아니고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을 여기로 데려온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의 육체는 생각을 따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영을 붙드시면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이성은 하나님을 향하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거듭남이라고 부릅니다. 거듭남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붙드시는 것, 그것이 바로 거듭남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거듭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성이나 지성으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논쟁이나 합리적인 방법으로 설득해서 전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방법은 통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논리가 우리가 아무리 명연설을 한다 할지라도 그런 전도는 통하지 않아요. 제 경우가 그렇습니다. 나처럼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인간은 누군가가 설득해도 하나님 믿지 못합니다. 아무리 설득을 해도 할 수가 없는 것이었죠. 만일 하나님께서 강권적인 방법으로 나의 영을 붙드시지 않았다면 절대 그런 생각을 포기하지 못할 인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영을 붙들어서 들어 올리셨을 때에 내 생각과 지성은 변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영 앞에 나의 지성이 굴복하는 겁니다.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 앞에 우리의 지성과 이성과 감정이 굴복하는 것, 그것을 거듭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영이 하나님께 붙들리면 지성이 변합니다. 생각도 변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감정도 변해서 우리 마른 눈에 눈물 흘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뜻이 변화해서 우리의 뜻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성령이 내 영혼을 들어올리지 않으셨다면 아직도 내 몸과 마음은 이 세상에 그대로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강한 손에 이끌리면 그 누구도 그 은혜를 거부하지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은혜에 잠기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거듭남의 신비입니다. 우리의 영은 하나님과 소통의 창구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있는 창문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죄와 허물로 인해서 그 창이 혼탁해진 거예요. 그 창문이 혼탁해진 그런 혼탁해진 창문과 같은 그 우리의 영혼은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안개가 낀 것처럼, 또 어떤 간유리와 같은 이러한 유리처럼 희미하게 들여다보이는 것입니다. 뿌연 거울로 들여다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 앞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바라보는데 거기 그림자가 보이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천국에서 주님을 만나는 그날에는 그 안개가 걷히고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서 주님을 볼 것이요, 지금은 우리가 부분적으로 하나님 알지만 그때는 주님께서 우리를 아시는 것처럼 우리도 온전하게 주님을 아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아시지만 우리는 주님을 온전하게 알지 못하는 단계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날에는 모든 것이 다 확실해지고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머니의 태 속에 있을 때는 조용합니다. 양수 속에서 조용해요. 그러다가 갑자기 일이 터지는 것이죠. 갑자기 세상에 나올 때는 순식간에 양수가 터집니다. 그리고 울음과 함께 우리가 울게 되는 거죠. 이런 것처럼 거듭남과 구원, 그건 동의합니다. 거듭남과 구원은 동의한데, 거듭남은 순식간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거듭남으로 우리가 변화되지만 그것은 어떤 병자가 회복되는 것처럼 점진적인 것이 아니고, 아기가 태어나는 것처럼 또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처럼 순간적인 현상입니다. 거듭남은 순간적인 현상이에요.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붙들으시는 순간 거듭나는 겁니다. 거듭남, 이 진정한 구원은 순간적인 현상이에요. 캄캄한 밤에 백열전구 스위치를 켜면 순식간에 불이 들어오는 것처럼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순식간에 어둠에서 빛으로 나가는 현상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는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순식간에 얻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남의 신비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은 본래 영혼과 육신이 잘 균형을 갖추어서 영과 지정의와 육체가 모두 균형 잡혔던 그런 완전한 인격체였습니다. 그러나 죄 때문에 그 균형이 깨졌고 그것을 회복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믿음에 주셨습니다. 오직 믿음만이 그것을 회복해 갈 수 있는 것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그러므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인간의 본질의 인간을 회복하는 관문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본질이 회복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죄를 회개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죄를 버리게 되는 것이고, 죄에서 죽고 죄로부터 씻음을 얻습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남이라고 부르고 구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거듭난 인간은 새로운 사람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로서 지정의는 회복하게 되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따라서 인생의 본질을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성화라고 부릅니다. 그것은 순간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영이 회복되면 우리의 지정의가 그것을 따라가요. 거기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성화라고 불러요. 그것이 바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인생의 무게입니다. 우리는 그 무게를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인생을 풍성하게 만드는 길입니다. 그 길을 가는 것 역시 우리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요 은혜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노력이라는 것은 고작 우리 잘못에 대한 성찰뿐입니다. 우리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반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후회하는 거, 이런 것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노력이에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완성시키시는 것은 하나님이시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요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마음으로 영접하지 못한 분이 있으면, 거듭나지 못한 분이 있으면 온 우주와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나아오시기를 소망합니다. 에스겔이 본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은 부활의 환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를 부르시는 겁니다. 죽은 자를 부르시고 죽은 자 가운데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영을 하늘로부터 부어주셔서 살리시고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자기의 고국, 자기의 본향에 돌아가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원리입니다. 에스겔이 그대로 잘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동일한 것을 거듭남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하시고, 또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세요. 거듭난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고 합니다. 여기서 본다는 것은 우리가 watch, see 그런 뜻이 아니에요. 눈으로 본다는 것이 아니라 경험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즉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육적인 출생뿐만 아니라 영이 살아나는 영적인 출생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걸 뜻해요. 자비의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셔서 이 자리에 앉으신 분들에게 거듭남을 허락하시고 영과 육이 살아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메마른 영혼에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고 메마른 가슴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서 메마른 뼈와 같은 저와 여러분이 살아나서 숨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거듭남이란 성령이 위로부터 완전하게 부어짐을 뜻하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거듭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 말했던 성령 세례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베푸시는 성령 세례가 아니고서는 거듭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는 겁니다. 거듭남은 성령 세례를 통해서 이루어지며 이것을 선포하는 상징적 의식이 바로 물로 세례를 베푸는 물 세례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베푸는 세례는 곧 죽음을 뜻합니다. 세례 받으세요 하는 것은 죽으세요 하는 말입니다. 죽지 않고서는 거듭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는 말합니다. 2장 12절에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세례는 곧 죽음을 말하며 그것은 곧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즉 그리스도와 하나 됨을 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이 거듭남입니다. 예수님과 믿음으로 하나 되는 것,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 아들을 일으키실 그 사실을 믿는 믿음 가운데 그리스도와 하나 된 한 몸으로 우리도 또한 살아나는 것, 그것이 거듭남입니다.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이것이 부활의 의미입니다. 이렇듯 생명, 즉 그리스도 안에서의 생명은 우리의 죽음을 전제로 합니다. 죽지 않으면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죽음을 말합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육신의 죽음, 우리의 육신이 죽은 후에 부활하는 육체의 부활, 마지막 때 무덤에서 일어나서 영생을 얻는 부활, 이러한 육체의 죽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에 앞서서 우리 자아의 죽음을 말합니다. 우리가 현재 죽은 자예요. 몸이 죽지 않았잖아요. 그렇지만 죽은 자입니다. 여러분이 거듭난다는 것은 여러분의 self, 여러분의 자아가 죽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의 자아는 죄로 더럽혀진 자아입니다. 이것을 아무리 솔로 씻어도 깨끗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로 더럽혀진 자아는 재생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먼저 그것을 불에 넣어서 녹이는 것이죠. 여러분의 자아가 죄와 함께 죽어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죄가 내가 내 죄와 함께 죽지 않으면 결국 죄가 여러분을 죽이는 겁니다. 내가 나를 죽이지 않으면 죄가 나를 죽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지체를 죽이라고 하는 겁니다. 골로새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땅에 있는 주체를 죽이라. 그 지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로마서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는 죄에 대하여 반응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죄가 우리를 건드려도 반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반응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 반응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죽었기 때문이에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말해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예수의 죽으심과 하나가 되어 우리도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말씀하세요. 좋아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죄에 대하여 죽은 자는 하나님에 대하여 사는 법입니다. 죄에 대해 죽으시고 하나님에 대해 사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죽은 자를 살리셔서 하나님 백성 삼으셨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 바로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거듭난 자면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은 것이고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바로 교회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영적인 하나님의 교회는 먼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가 되며 자기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못 박아 죽이고 그리고 성령과 복음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난 자, 이것이 바로 교회의 정의입니다. 죽은 자들의 모임이에요. 주 안에서 함께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도로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죽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거듭난 자들, 즉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난 성도들의 연합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말씀하세요.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 자신은 매일매일 자기의 자아를 죽인다는 겁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것은 나는 날마다 사노라라는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죽어야 사는 이 한 가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지 않으면 살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못합니다. 아사 교회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건 어떤 목사님이 만드는 말이에요. 아사, 아는 나고 사는 죽어요. 내가 죽어야 교회생, 교회가 산다는 뜻입니다. 내가 살면 교회가 죽는다는 뜻입니다. 나 하나가 죽지 않으면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냐면 수많은 자아들의 연합체가 되는 겁니다. 수많이 살아있는 자아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 자기가 하고 싶은 일,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혼합체가 되는 겁니다. 결국 분열하고 흩어지는 양떼와 같이 각자의 길을 걷는 개인들의 집단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 교회는 갈등과 분쟁과 미움과 시기로 가득하여 사랑과 거룩함을 잃은 무질서한 집합체로 전락하고 마는 겁니다.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교회를 위하여 죽으신 거예요. 예수께서는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내주셨습니다. 그럼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도는 예수와 한 몸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죽이는 것이 성도입니다. 이것은 순교를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목숨을 버리라는 말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순교도 여기에 해당이 되겠으나 이것은 순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아를 죽이라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서 꿈틀꿈틀 솟아나오는 자아를 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하나 되셨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처럼 그리스도를 따라 부활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리스도를 따라서 여러분도 십자가에 여러분의 자아를 못 박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교회가 살며 교회가 살아야 여러분이 사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려면 끊임없이 우리의 욕심과 육신을 죽여야 합니다. 교회에서 누구부터 죽어야 되겠습니까? 누구부터 죽으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물론 목사부터 죽어야 됩니다. 당연한 얘기겠죠. 목사가 죽지 않으면 성도가 살지 못합니다. 성도가 살지 못하면 교회가 살지 못합니다. 목사가 죽지 않고 살아있으면, 목사의 자아가 살아있으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목사가 자기의 자아를 죽임으로 하나님 중심적인 목회가 되지 않고 자기가 중심이 되어 목회를 한다면 어떤 교회가 될까요? 그런 교회는 업적 지상주의 교회가 되기 쉽습니다. 뭔가 크고 멋진 일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 교회는 물량제일주의 교회가 되기 쉽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교인을 늘려서 성장하려고 하는 거죠. 성공주의가 되기 쉽습니다. 세상과 구별되지 않고 우리 교회 이름을 내려고 하는 거죠. 편의주의를 추구하려고 합니다. 인간의 편의를 도모하려고 하는 거죠. 성도의 영적인 건강보다는 안락함과 편리함에 초점을 맞추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찜질방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고지론을 자꾸 주장합니다. 세상적으로 높은 자리에 있어야 된다고 자꾸 가르쳐요. 신학제일주의가 되기도 합니다.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신앙을 개념화하려고 해요. 물질주의가 됩니다. 교회도 돈이 있어야 되니까 재정 확보를 지상 목표로 여길 수도 있습니다. 편협한 이기주의가 편만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웃은 어떻든 우리 교회만이 최고가 돼야 되는 거죠. 복음은 우리 교회만 전해야 되는 것이고 이웃 교회가 하는 것은 못마땅하게 되는 거죠. 또 행사 위주의 목회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교인의 오감을 만족시킬 만한 어떤 스위트한 행사를 자꾸 만들어내는 거죠. 이것이 바로 목사가 죽어야 되는 이유입니다. 이런 말을 하면 좋아하면서 맞장구 치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좋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목사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가 죽지 않으면 교회가 살지 못하는 겁니다. 성도가 하나하나 죽지 않고 각각 자기의 아성을 쌓고 자기의 옳은 것을 한 사람 한 사람 주장한다면 그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도가 죽어야 됩니다. 이런 말을 할 때 저 김 집사가 오늘 들어야 되는데 안 나왔네. 이 집사가 저거 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서 다른 사람을 돌아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옆에 앉은 김 집사가 들어야 되는 게 아니고 앞에 앉은 이 집사가 들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과 저 각각 자신이 이 말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법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열매로 우리를 알아보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하여 내 자신이 죽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라요. 주님께서는 열매로 우리를 알아보시고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꺾어서 불에 태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열매를 맺음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목사가 죽어야 된다, 성도가 죽어야 된다는 말은 멋집니다. 멋져요. 그리고 옳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목사와 성도는 다 죽어야 하지만 거듭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어야만 하는 겁니다. 죽는다는 것은 곧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고 그러든 자신을 부인하고 각각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그 뜻입니다. 자아와 자기의 의를 죽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죽은 채로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죽었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야만 하는 겁니다.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야만 합니다. 자기의 생각과 정욕과 욕심을 죽이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의 주장을 죽이시기 바랍니다. 자기의 의를 죽이기 바라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다면 그 의미를 깨닫고 주님을 위해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목사가 살아야 교회가 사는 겁니다. 이 말은 하기 쉬운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목사의 중요성은 목사 자신이 말해야만 합니다. 아무도 그 말을 해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위해서 무시로 기도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왜냐하면 매일매일 죽어야만 하지만 사도 바울은 매일매일 살아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매일매일 살아야 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사가 죽은 채로 있으면 그에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목사는 살아나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나야만 합니다. 자기의 자아를 죽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서 살아나야만 하는 거예요. 목사가 죽어야 한다는 말은 자기 부정을 말하는 것이지만 목사는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복음이 목사의 입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선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가 살아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성도를 위해서 주야로 기도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은 자는 기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교회 목사가 죽으면 누가 복음을 선포할 것이며 누가 여러분을 위하여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단 말입니까? 마귀의 속삭임을 들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방송과 인터넷에서 넘쳐나는 방송과 설교들은 여러분에게 전혀 유익하지 않습니다. 지적인 갈망만을 채울 수 있을 따름이에요. 그것은 내가 섬기는 교회의 불평과 불만만을 조장하는 것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목사의 설교를 비난하고 폄하하는 성도가 다른 교회에서 선포되는 설교의 은혜를 받는다면 그 성도는 그 교회를 찾아가는 것이 건강하고 성경적입니다. 그 교회를 찾아가서 그 교회의 사역에 동참하고 그 지역으로 가는 것이 좋은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는 분들도 보았습니다. 교회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가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그래서 마귀는 목사를 향하여 십자포화를 매일매일 퍼붓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목사 한 사람이 무너지면 그 교회는 전체가 와르르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핵폭탄을 퍼붓고 있는 겁니다. 온갖 마귀는 그것을 향하여 돌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목사를 비판하고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손을 들어주고 그를 위하여 기도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아론과 훌이 그 손을 잡았던 것처럼 함께 동역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자기 손으로 자기를 때리는 것과 같고 누워서 얼굴에 침을 뱉는 것과 동일한 겁니다. 여러분에게 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목사가 살아야 여러분이 살고 여러분이 살아야 교회가 사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살기 위해서 목사가 살아야 될 텐데 어떻게 여러분 살릴 수 있겠습니까? 목사를 살리는 첫 번째 길은 여러분의 삶의 변화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다 같이 진흙탕에서 뒹굴면 다 죽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도 벽에 대고 하는 말 같을 때 목사는 좌절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 말씀을 선포하려고 할 때 그것이 좌절되면 목사는 늙어가는 것이며 지쳐가는 겁니다. 아무리 힘들고 지쳐도 성도의 믿음이 더하는 것은 목사에게 있어서 가장 큰 힘이 되며 가장 큰 기쁨이 되는 거예요. 가장 큰 기쁨은 여러분의 신앙의 성장이며 여러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길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것, 그것이 살리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기쁨으로 위로하시고 믿음을 지켜주십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하루하루 성장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목사로 하여금 살아있을 수 있게 하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일입니다. 가장 기쁜 일은 진심으로 회개하고 믿음으로 세례받는 일, 그것이 살리는 길입니다. 세례를 주는 일과 성도의 신앙이 성숙해 가는 일, 이것이 목사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이며 생명의 길입니다. 여러분은 전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시고 이것을 통하여서 복음이 전파되어 가는 그 기쁨을 나누는 것, 이것이 살리는 길이며 우리를 살리는 길이며 교회를 살리는 길입니다. 또한 성도의 기도가 목사를 살리는 길입니다. 목사는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지만 성도의 기도 역시 목사를 살리는 길입니다. 우리 모두의 기도가 다 우리를 살리는 길입니다. 우리는 비판이나 정죄가 아니라 기도로서 살리는 거예요. 성도는 목사를 위해서, 또 다른 형제와 자매를 위해서, 목사는 성도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들의 권면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그것입니다. 비록 목사가 여러분에게 실망을 주거나 배신감을 준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 비판하지 말아야 합니다. 비판하지 말고 뒷담화하지 말고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기 바라요. 그것이 여러분과 저를 살리는 길이에요. 비록 여러분과 생각이 다르고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예배 전에는 예배 때에 선포되는 말씀과 그 말씀의 권위에 대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선포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선포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 가운데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마음, 이것이 바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는 목사가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머리신 그리스도께서 다스림을 믿는 성도라면 눈앞의 현상을 보면서 불평하거나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못하고 낙담하든지 하면 그것은 참된 성도가 아닙니다. 힘써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섬기는 목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기도로 지켜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형제와 자매를 미워하지 말고, 서로 담을 만들지 말고, 서로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서로 섬기시길 바랍니다. 교회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은 현관 입구에 신발 털이개입니다. 누구나 다 나를 밟고 지나갈 수 있게 하는 그 신발 털이개가 교회에서 가장 큰 사람입니다. 목사는 깨어져야 합니다. 목사는 깨어지고 죽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성도도 깨어지고 죽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 직분과 맡겨진 일은 달라도 주 안에서 하나이며 동일한 성도입니다. 동일한 성도라 할지라도 맡긴 직분은 다릅니다. 이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서 교회를 섬기고 여러분의 이웃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기쁨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이 하늘의 기쁨을 얻는 길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야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삽니다. 우리가 죽지 않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에 살지 못해요. 우리가 죽지 않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안에 살지 못하신다고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는 죽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서 꿈틀대야 그것이 교회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여러분께서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세주로 믿으시고 주로 믿고 따르신다면 여러분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겁니다. 못 박힌 자가 어떻게 움직일 수 있습니까? 못 박힌 자는 움직이지 못하고 오직 바라볼 뿐입니다. 우리는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의 자아가 여러분 속에 사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겁니다. 성령이 여러분 안에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육체 안에 살지만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겁니다. 정리합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계시는 겁니다. 나라는 백성과 영토와 주권 이 세 가지를 갖춰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하여서 영으로 살아난 마른 뼈들이 그 백성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역시 그 마른 뼈 같은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관세를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는 살아나고 하나님께서 나의 백성이라고 불러주셨으니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께만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돌리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우리의 자아를 죽이고 자아가 꿈틀대며 매일매일 분출해내는 그 자기의를 죽이고 오직 형제와 자매를 위해 죽는 그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성도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가 되고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 자가 되는 그러한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먼지에 불과한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고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야만 하는 가련한 존재임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도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 깨달아 겸손하게 하시고 이 땅에서 낮은 자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높은 자가 되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죄와 허물에 대하여는 죽은 자 될 때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 자가 되게 해주시고 자기 의에 대해 죽을 때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며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또한 우리 안에 그리스도로 인하여 살게 하시는 우리 아는 그 천국 복음의 깊은 비밀을 깨닫게 하심 감사드리나이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이 백성이 마른 뼈와 같이 죽었던 이 백성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이 자녀들이 이제 그리스도와 더불어 한 몸을 이루었으니 피 흘려 사신 이 교회를 주님의 이름을 두신 이 교회를 주께서 지켜주시고 교회를 향한 눈물의 기도를 주께서 들어주시고 하늘의 밀처럼 우리가 죽고 또한 많은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한 자 되게 하시며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님의 순결한 신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여 싸우니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회복하실 때에 여기 모인 이 백성들 중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아버지 집에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주님의 영광이 세세토록 영원할지어다. 아멘.